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먼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에게 선한 양심과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이 믿는 사람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부터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할 때 오로지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하는 일이 귀찮아져요. 움직이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뭘 하라고 하면 굉장히 불평이 쌓이게 됩니다. 날씨가 춥기만 하면 그럴까요? 날씨가 더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덥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움직이기도 싫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다 보면 자꾸 불평만 쌓여만 갑니다. 이렇게 불평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내가 무슨 일을 계획했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돌아갔을 때 손해보는 느낌 때문에 갑자기 불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억지로 시킨다면 정말 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자꾸 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이 자꾸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하는 마음을 꺾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고 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그래 하나님께서 택한 그 땅으로 가서 호의호식하며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땅을 지금 통과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이 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에돔 왕이 왕의 대로를 막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으로 가야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빨리 갈 수 있는데 에돔 왕이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을 합니다. 왕이여, 에돔 왕이여, 우리가 포도밭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길로도 가지 않아서
에돔 백성들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줄 법 하는데 에돔 왕은 이 말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고통 중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땅,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땅을 가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어기신 분이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험난하고 먼 홍해길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마음에 상심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바른 생활을 했을 때는 지켜주시고 항상 형통의 길로 주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건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꾸 걸림돌이 생기게 됩니다. 이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상황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이런 상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상황에 너무 빠지다 보면 인간적인 마음이 들게 될 것이고 또한 그것에 수렁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마음의 상실감이 너무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상한 자를 충심으로 통회한 자로 여기면서 그의 길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라는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마음이 싹 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강력한 그런 불만을 표출합니다. 어떤 불만을 말했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이 정말 싫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만나라는 귀중한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갈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각하시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먹지 않겠다, 싫다, 짜증난다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찮하게 생각하고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렸을 때 그 조그마한 음식을 먹음에도 감사했던 것들, 또한 내가 입을 것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 지금 생각해 보면 조그만 일에도 사실 감사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면 이런 하찮은 것들, 정말 이런 맛없는 것들을 주신 그 부모님, 주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누가 역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즉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불평하는 그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이 역사하는 마음을 막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신해서 깨어있으라. 즉 주변을 반드시 살펴봐라. 사단이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역사하고 있다.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 사단이 역사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나를 삼키려 하는 그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살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더운 날씨에 오후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추운 그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손, 그 은혜를 여러분은 잊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그 마음이 싹 도올 때에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길,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가 세면 셀수록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의 손길, 여호와의 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불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많았더라라고 합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자기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봐, 너희들 말 안 들었으니까 이런 심판을 받는 거지, 이렇게 모세가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도 마찬가지로 불평하고 또한 원망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도 살펴보면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잘못을 대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8절에 보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시험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감당할 분량을 주기 때문에 오직 너희들은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통해서 너희들이 힘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그분은 마저 신실하신 분이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뱀을 쳐다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뱀을 쳐다본 그 사람들은,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뱀과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자,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육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됩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서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구호를 생각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맞아, 내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비록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그 눈을 통해서 상황을 바라보는 그 눈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공급하신 그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 순간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다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불평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이런 불평과 원망을 꺾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손, 여호와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신실함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실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실망하고 낙담하고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자라는 탓을 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인지 오늘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부터 원망과 불평한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손길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심되고 힘든 사람들이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이 마음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